오바댜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뭐죠? 유다서, 그렇죠?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뭐죠?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구약을 다 통해서 제일 짧은 거는 어느 거일까요? 오바댜입니다. 유다가 25장까지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25절까지. 근데 오바댜는 21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성경이 이 오바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이렇게 함께 묵상할 때 아마 이게 많은 목사님들도 그냥 건너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오바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오바댜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부분을 오바댜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엘 선지서에도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이미 오바댜 선지자가 그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 선지자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서 패망할 때쯤 그 예언서를 기록했는데 이 오바댜는 훨씬 그 이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 것들을 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오바댜가 예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알겠지만 에돔 이런 이름들이 오바댜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에돔 즉 에서의 동생인 누구죠? 야곱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렇게 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야곱과 에서가 굉장한 라이벌 관계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죠? 서로 발목을 붙들고서 내가 먼저 나갈래? 이렇게 서로 또 싸웠죠. 에서하고 그 야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왜죠?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에요. 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다들 다르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왜? 쌍둥이니까. 서로 발을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발을 붙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삶을 살면서도 서로 장자권 갖고 또 다투죠.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고 또 한 사람은 그 장자권을 또 사고 이렇게 서로 굉장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하고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후에 어떤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에서는 후에 어떤 민족이 되냐면 에돔 민족이 됩니다. 에돔. 그래서 이 둘이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해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삥 돌아간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형제 에돔을 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에돔을 치지 않아요. 에돔을 치지 않고 돌아와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에돔에 관한 이야기는 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고 이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절 한번 보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끝에 끌어내리겠는가. 이게 에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속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속였도다. 뭐가 속였다고요?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교만이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교만이 어떻게 나를 속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아마 이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또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땐 그렇게 행동했지? 아마 이렇게 생각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 오늘 본문이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상시 하는 행동과 완전히 다르게, 평상시 하는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였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속였다라는 것은 이 속였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죠.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꿰므로
뱀이 나를 속였으므로 자기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속였다, 꿰었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 그래서 오늘 교만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가 이 또 악한 영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멸망을 선언하시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첫째는 위치, 자기의 자리,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물질을 보죠. 위치를 보죠. 3절 4절입니다. 오늘 오바댜 1장 3절 4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끝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은 높은 곳에 거주하며 바위 틈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바위 틈이라는 것은 안전을 의미해요. 바위 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또한 높은 곳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바위 틈에 거하며 또한 높은 곳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세일 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얘기하면은 요즘 이제 페트라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본 적은 없는데 이 성지순례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페트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역이 있는데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페트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위란 뜻이 있어요. 바위.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의 그 의미가 뭐죠? 반석,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란 뜻인데 바로 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페트라라는 지역은 여성 명사죠. 그리고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사실 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이 페트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큰 바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위가 큰지 한 높이가 한 30m에서 50m 되는 바위들이, 그것도 깎아내릴 듯한 이 절벽을 형성하고 있는 바위들이 아주 길게 늘어선 지역이 바로 이 페트라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이 이런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바위 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30m에서 50m 되는 이 깎아내릴 듯한 절벽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3km 정도를 이 바위 틈을 딱 지나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 페트라 성, 그 도시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에돔이 바로 이 지역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 지역이냐면요. 왕의 도로가 로마에서부터 이쪽 지역까지 나져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려면은 반드시 이 지역을 지나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지역을 이 지역이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지역을 지날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였죠? 약탈, 통행세, 이런 걸 받거든요. 굉장히 요긴한 지역이에요. 요즘도 보면은 이 수에즈 운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에즈 운하가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딱 맞닿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배가 지나가요. 만약 이 지역으로 안 지나가면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뺑 돌아서 유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백답하며 날짜가 많이 듭니까? 근데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이 배 한 척이 지나기 위해서 그 통행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억 단위예요, 억 단위. 네. 작은 배는 1억, 큰 배는 비싸면 3억, 4억도 받는데요. 근데 이 컨테이너를 막 가득 실은 이 배들이 3억을 내고도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왜? 이 돌아가는 것보다 기름값이며 인건비며 날짜며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은 차라리 그냥 3억 주고 일로 가는 게 더 싸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에돔이 이런 지역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나가려도 도저히 다른 지역으로 지나갈 수 없고, 또 적군이 들어와도 이 지역을 어떻게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두 바위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성인들이. 좁은 곳은 한 7명 정도. 그러니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들 어떻게 하겠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면 뭐합니까? 이 좁은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들 이 지역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혹시 300 보셨어요? 300에도 보면은 300명이 어떻게 그 대군을 무찌릅니까?
협곡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협곡.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들어오더라도 협곡에는 뭐 기껏 앞에 오는 사람이 30명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300명으로 그걸 무찌를 내는 거예요. 상백의 정원 군대가.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사니까 에돔 민족이 굉장히 교만해진 것이에요. 누가 나를 쳐? 나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딱 정예 군대 한 300명만 있으면은 누가 감히 우리를 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돔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자, 4절이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 위치는 지금 이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지역의 특색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뒷 배경에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 또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졌을 때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나를 치겠니? 누가 나를 내려오게 하겠는가? 그래서 일반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높이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이 생기죠. 그래서 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 말단부터 계속 올라가죠. 근데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어때요? 딱 벌써 교만이 들어오죠. 내가 뭐 이 자리에서 안 내려가겠어? 내가 있는데 누가 나를 치겠어?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대통령도 다 기한이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죠.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찰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래서 이 에돔이 살던 지역이 굉장히 아주 요새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행료만 받아도 굉장히 부를 수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쌓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고 빼앗는데 어느 정도로 빼앗느냐면은 오늘 본문이 3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도둑놈이 와서 집에 와서 도둑질을 막 하다더라도 뭐 어느 정도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다 훔치지 못하고. 또 포도밭에 뭐 도둑이 들어와도 막 훔쳐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남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조차 남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이 성경 본문의 예언대로 에돔이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자기가 도왔던 그 나라에 멸망해가지고 지금은 이 요르단 지역에 에돔 민족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와서 살고 있어요. 에돔이 만일 그것만 이스라엘만 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치지 않았어도 에돔이 지금 굉장한 아마 부를 축적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막 들어와요. 거기는 지금 엄청난 성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매일같이 관광객들이 와서 그 입장료가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3년 전에 7만 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입장료가 10만 원 정도 지금 할 거예요. 그러니 그 한 명당 그것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에돔 족속을, 지금은 에돔 족속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어느 민족에 흡수되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병병이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이며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이 에돔이 약조했다는 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동맹을 맺잖아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솔로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 왕도 나라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어떤 동맹을 맺었죠? 결혼 동맹을 맺었죠. 결혼 동맹. 그래서 주위 국가의 그 딸들을 자기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함께 협약해서 가는 그러한 약조 관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끊으시겠다는 얘기죠.
또 평화. 절대 우리를 안 칠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은 서로 평화조약 맺잖아요. 얼마 전에도 북한하고 러시아가 함께 또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끊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먹을 것을 먹던 자, 서로 일꾼을 주고 서로 일꾼을 받고 했던 자들, 했던 나라들, 이것도 다 끊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갖고 가죠. 이게 뭐 무궁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계속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세 가지를 끊으시겠다고 그랬죠. 첫째는 위치, 권력. 두 번째는 물질, 만몬. 세 번째는 관계. 이거 다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에돔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또 에돔 민족이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형제로 주셨으니까 똑똑한 민족이거든요. 또 에돔 지역도, 에돔이라는 이 나라도 주요 관계를 굉장히 든든히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폭망하고 오늘날 그 민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교만이 너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그럼 교만이 어떻게 속였느냐?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셀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도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자, 멸절되리라.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민족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에돔이란 국가에서 지혜자를 다 쳐버리셨어요. 또 지가 분별 있는 자들을 다 쳐버리셨어요. 또 힘 있는 자들을 다 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에돔이란 족속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한 나라에 지혜자가 몇 명일까요? 한 나라에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몇 명일까요? 또 한 나라에 2스타, 3스타 된 장군이 몇 명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는 교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시느냐? 그 나라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돔이 완전히 멸절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어떤 교훈에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이런 율법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만약 이게 도덕적인 가르침이라면 성경에 들어와 있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이 오바댜 한 장밖에 없는 그것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이 말씀이 성경 66권에 들어왔던 이유는 이 말씀이 단순히 도덕적인 말씀,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돔. 에돔이라는 말과 아담이라는 말이 다르죠. 다른데 에하고 아하고 한 끗 차이예요. 돔하고 담하고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에돔이라고 쓰고 아담이라고도 읽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오바댜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에돔 족속에 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안 그러면 아담, 인류에 관한 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바로 아담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 에돔하고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으셨냐? 에돔은 에서라고 그랬죠. 에서가 어땠죠? 피부가 붉었어요. 용맹했어요. 근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을 때 그 흙이 어떤 흙이었죠? 붉은 흙이었어요. 그래서 이 붉다라는 것, 흙이라는 것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에돔이라고 쓰면서도 아담이라고도 읽는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 그래서 이 본문은 에돔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 관한 마지막 날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 만국을 벌하실 날이 언제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은 에돔에 관한 저주가 아니라 인류, 아담의 후손들에 관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돔, 인류를 이렇게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에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에돔, 인류, 아담을 치시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0가지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10가지 날로 멀리 섰던 날, 또 제비 뽑던 날, 12절에 형제의 날, 재앙의 날, 해망의 날, 13절에 환난 당하는 날, 또 13절에 환난 당하는 날 3번 반복하고 있죠. 또 14절에 고난의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0가지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10가지를 4가지로 추려보면요. 첫째는 11절이에요. 11절 보면은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있어요.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형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진 않고 그 침략자들 중에 한 사람 같이 에돔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시겠다. 자, 12절에 보면은, 또 12절에 보면은,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고 있는 자세예요. 방관하고 있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가 침략을 당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방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행동을 얘기해요. 13절.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근데 에돔은 그 재물에 손을 댔고 그 성문에 들어가서 같이 훔쳤고 형제에게 같이 침략자처럼 행동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4절이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거는 뭐냐? 오히려 역적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역적. 지금 이스라엘이 환난당했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지금 국가가 망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에돔이라는 민족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도망가는 걸 막았어요. 너네 왜 도망가? 그리고 오히려 에돔 족속에게 바벨론에게 꼰질렀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어땠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성을 빼앗기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편에 서서 그들 중에 하나처럼 일본인 중에 하나처럼 서서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방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일 아니다.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피해 안 받으면 되지. 나만 건드리면 아니면 되지. 그랬던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적같이 오히려 고자질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같이 희롱했어요. 또 예수님은 희롱당하고 끌려가는데 12제자들은 방관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방관하고 도망갔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유다는 오히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남겼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시는 이 4가지 이유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도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순히 우리가 편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환난의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은 에돔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방관하고 하는 일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에 그들이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은 뭐죠? 교만은?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교만인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야. 모든 게 다 나 위주야. 내가 이득을 얻어도 얻어야 되고, 내 자리가 있어도 내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 이 오바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바다. 이 히브리어로 하면 오바 플러스 다예요. 오바라는 것은 아바라는 뜻인데, 이건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섬김의 종, 섬김,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는 뭐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바댜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누구를 중심으로 따르는 자죠? 종은 주인을 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종이에요. 종이 자기 중심으로 섬기는 종이 있어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오바댜 선지자는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행동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교만한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 본문 말씀을 썼는지 정말 이 오바댜의 이름과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이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섬기는 자, 겸손한 자는 타인 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는 많은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식과 교양과 성품과 인격을 갖고 나름대로의 겸손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영적 교만과 영적 겸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영적 교만은 뭐죠, 그럼?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 영적인 교만인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잘 아시죠? 아마 이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를 만나갖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뺏기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길거리 화만이 뻘게 벗겨져서 버려졌어요. 온몸에는 피투성이고 가진 물질은 다 빼앗기고 옷까지조차도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어떡하죠?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오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가 갖고 있던 걸로 씻기고 또 쉴 곳에 여간에 그를 모시고 그 비용을 대신 줄 테니까 치료해달라, 자기가 올 때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영적 교만과 일반적인 교만과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적 교만인 사람은 이 감각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 겸손한 사람들은, 영적 겸손은 분별을 할 줄 알아요. 겸손 플러스 말씀 이꼴 분별이 나오거든요. 겸손 플러스 말씀 이꼴 분별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선을 행할 때, 이 겸손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아, 겸손하구나, 교만하구나, 이것만 보여. 근데 영적 겸손은 사람 중심 플러스 말씀 이꼴 분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교만이 나를 속이는 것일까?
교만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 것인가? 내가 바로 분별할 수 없도록, 내가 지혜가 없도록, 내 힘이 없도록 오판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8절, 9절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날에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분별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분별을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판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 내가 거기에 그때 투자 안 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그때 여기에 투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 직장에 나갔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영적 교만 때문에 그 사람 분별력을 다 잃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옛날에 저 부동산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등기등본 띄워보고 이게 저당이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다 알아보잖아요. 부동산 일을 했으니까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띄워봤겠습니까? 매물만 나오면 다 띄워서 조사하고 고객이 오면 설명해주고. 제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전세를 홀딱 날려버렸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뭐냐면요. 그것도 같은 교회 성도 집사에게. 네. 제가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믿고서 전세 계약을 그냥 딱 해버린 것이에요. 전세 계약하고 한두 달 지나니까 뭐가 날라오더라고. 뭔가 봤더니 전세 계약 그 건물이 다 저당 잡혀 있는 것이. 전세비를 한 푼도 못 받고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나름대로 그때는 부동산 전문가였는데 왜 그걸 안 띄워봤을까?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그때 낮추지 않으면은 내가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그걸 치셨구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셨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은 목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은사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겸손하지 않으면요. 영적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별력 치십니다. 여러분 지혜 치십니다. 여러분 물질 판단력 치십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투자하게 되고 엉뚱한 데 돈이 나가게 되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마음의 교만이 성도를 속이는 원리인 것입니다.